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성전을 찾으신 우리 교우님들 또 손님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주께서 예비하신 모든 풍성한 복들을 다 누려 감당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인생의 골리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사실 너무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고 다윗과 골리앗이 나오는 그런 얘기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우리가 인생 중에 만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죠. 그리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전쟁 같아요. 하루하루 사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마다 바빠서 죽겠다 그러고, 그렇죠? 우리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말 전투 태세를 갖추고 이제 출근하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치열한 그런 일상적인 전투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우리 참 famous children story,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어린이 설교 또는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런 인물인데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골리앗이라는 그 장수, 골리앗이란 이미지를 딱 이렇게 들으시면은 어떤 게 맨 처음에 떠오르십니까? 골리앗 하면은 무지무지 크죠. 예, 무지무지 큰 장수입니다. 여러분이 골리앗이라는 물론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 이름에는 다 그 의미가 있지만 이 골리앗이라는 이름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골리앗.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ancient Hebrew, 그 고대 히브리어로 골리앗. 그리고 이제 그 셉토진트라고 하죠. 헬라어로 이제 표기를 하면 이게 골라야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표기는 이제 발음이 골라야스 그렇게 이제 발음을 하죠. 우리 한글 성경은 사실 원어에 굉장히 가깝게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영어로는 이제 Jesus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스, 우리는 예수. 예루살렘 가시면은 예루살렘인데 영어로는 이제 제루살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한글은 이제 원어에 가깝게 표현을 했는데 이 골리앗이라는 이름은요. 학자들이 아마 갈라에서 나왔을 것이다. 갈라라는 뜻은 영어로 표현하면은 uncover, reveal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벗기고 드러나고 뭔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이 특출한 사람인 것 같이 드러내고 싶은 어떻게 보면은 그 죄인의 욕망을 상징하는 그런 이름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어떤 뜻이 있죠? 다윗. 영어로는 데이빗 그렇게 하고 다비드 그렇게 원어에는 가깝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엔 다윗으로 표현이 됐는데 이 다윗의 뜻은 영어로 표현하면 beloved 이런 뜻이에요. beloved,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람, 그것이 이제 다윗의 뜻입니다. 다르죠? 골리앗은 내가 뭔가 특출하고 드러나고 좀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이라면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는 자, 사랑을 받는 자. 뭐 수많은 사랑을 받았겠죠, 다윗이. 특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자. 아, 내가 사랑받는 자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사랑받는 자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 앞으로의 길이 어떻게 열릴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4절에 보시면,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맨 처음에 골리앗을 소개할 때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나왔고 싸움을 도두는 자, 그렇게 이제 딱 그 레이블링을 했어요. 싸움을 도두는 자. 싸움을 도두는 자는 이쉬 핫베나임. 그래서 이게 원어적인 표현은 이 양 진영에서 두 군대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그냥 한마디로 표현을 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챔피언 이렇게 나옵니다. 챔피언. 여러분 그 챔피언의 그 개념이 이제 들어오시죠? 챔피언. 어떠한 싸움에서 지지 않고 이기는 사람, 챔피언. 챔피언의 칭호가 붙습니다. 그가 신장이 6규빗 한 뼘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 규빗의 그 예전에는 그 메저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그 뭐 예를 들어서 1m 뭐 1 feet, 1 foot 뭐 몇 센치 그런 게 없고, 이 팔꿈치로부터 이 손가락 끝까지가 이제 한 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좀 플렉서블하죠. 어떤 사람은 조금 팔이 긴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좀 상대적으로 짧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18인치라고 계산을 해서 6규빗이니까 한 108인치 나누기 12 하면은 이 사람 키가 9 feet, 9 foot even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계산하시면 제가 6 foot even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반으로 잘르셔서 위에다 붙이시면은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엄청난 사람인지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5절에 보시면은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천 세겔이다. 이 갑옷을 이제 입혔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얼마나 됐다고요? 이것을 쉽게 그 NLT New Living Translation을 보시면은 그냥 파운드로 125파운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25파운드 정도면 어느 정도 이 감이 오십니까? 125파운드? 우리 대충 여성분들의 몸무게 정도 되겠죠. 그렇죠? 뭐 어떤 분들은 오버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오버하지 않으신 분은 계시는데, 또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그 10파운드짜리 쌀 있죠. 쌀을 한 12개 정도를 온몸에 두르고 이제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생각하시면은 그것이 얼마나 무게가 나가는지 상상이 가실 것입니다. 자, 7절에 보시면은 그 창자루는 얼마나 큰지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는 앞에서 행했다. 창날 그 뾰족한 그 앞에 붙은 창날의 무게가 철 600세겔이라고 했는데요. 이걸 이제 좀 쉽게 표현하면은 15파운드입니다. 15파운드. 그래서 우리 혹시 이게 뭐라고 하죠? 덤벨? 5파운드짜리, 10파운드짜리, 15파운드 꽤 무겁죠. 15파운드는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운동하기도 좀 벅찬 그 무게를 갖다가 이 사람은 끝에다 달고 그거를 이제 달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압도적인 키에 중무장을 한
정말 보통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인물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서 지금 좀 곤경에 빠진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다윗이 아버지의 그 심부름을 받고 전가를 가지고 형들이 자리인지를 보고 양식을 배달하다가 이제 이 소리를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 소년 다윗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이 계산을 좀 해봤었잖아요. 뭐 20살이 채 안 되는 뭐 한 17세 많아봤자 한 18세밖에 안 되는 그것도 이제 많이 잡아서요. 그런 어린 소년이 이제 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이제 나가는 장면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사울 왕은 다윗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 골리앗을 대적해서 나갈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 장면이 17장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31절에 이제 사울이 다윗을 불렀고요. 32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여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굉장히 대범하죠. 어떻게 보면 당돌합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그때 이 사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33절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는 능치 못하리니 너는 뭐라고요? 너는 소년, 어린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어려서부터 용사, 골리앗을 표현하는 그 다른 말이 용사인데요. 어려서부터 용사다 했는데 이게 이시 밀카마, 그래서 영어식 표현으로 a man of war, 전쟁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전쟁으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전쟁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프로페셔널입니다. 너는 작은 소년이고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전쟁으로 모든 몸과 훈련으로 다져진 그런 용사다. 전쟁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이 하나 깨닫지 못한 것이 있죠. 그것은 눈에 보이는 골리앗은 용사라고 생각했지만 이 작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작은 소년이 이도 어려서부터 용사라는 것을 사울은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누가 영상을 하나 보내줘서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뭐 영상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만 뭐 맨 처음에 뭔가 했어요. 이렇게 그 불도저 같은 거 있죠. 이렇게 큰 기계차가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흙을 이렇게 퍼 나르면서 이렇게 다른 데로 이동해서 이렇게 갖다 줘서,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걸 보면서 저러다가 뭐 혹시 어디에 부딪혀서 저 차가 망가지는 뭐 그런 게 하도 많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큰 불도저 같은 트럭을 운전하는 아이가 한 8살 정도밖에 안 보여요. 아주 작은 아이가 그 불도저에 타갖고 그냥 거의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거의 이렇게 이 운전석을 받침을 해갖고 뭐 이 악셀러레이터하고 이제 브레이크를 번갈아 이제 가르면서 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것을 올리면서 얼마나 복잡해요 사실. 뒤로 가면서 올리면서 또 흙을 내리면서 그것이 그렇게 어린 아이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마치 아이들이 그 나이 때는 이 장난감 트럭으로 그걸 막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얘는 장난감 트럭이 너무 큰 거예요. 그것을 아주 뭐 어른과 같이 자유자재로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용사라는 것을 사울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그가 이제 생각을 했냐면은 너는 소년이여
어렸을 때 그는 용사라고 했을 때 34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와, 대단한 얘기죠. 마치 그 작은 어린아이가 자유자재로 그 큰 트럭을 몰듯이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곰과 사자가 나타나면 수염을 흔들면서 장난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얼마나 정말 힘이 세고 사납습니까? 그렇죠? 사자를 그 어린 소년이 대적하고, 곰은 뭐 여기에 아시아 이 유대 지방에 나오는 곰이 뭐 지금은 뭐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뭐 그리즐리 베어나 이렇게 큰 곰은 아니었을지라도 곰은 거의 천하무적입니다. 이 곰을 상대할 동물이 없어요, 사실. 이 큰 그리즐리 베어 같은 경우에는 이 발톱이 굉장히 날카롭고 길기 때문에 사람을 한 대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위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곰과 사자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사자가 지금 아시아에는 거의 없잖아요. 아시안 사자가 있습니다. 에이시안 라이언이 있는데, 물론 이 아프리카에 있는 사자들보다는 조금 작대요. 제가 한번 영상을 보니까 페르시아 그쪽에, 여러분 그 예전에 고대 바벨론 이런 나라에서 그 사자로 만든 부조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시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자들이. 그래서 아프리카 사자보다는 좀 작지만 거의 멸종 상태. 뭐 지금 자연적으로 살아있는 사자들이 별로 없겠습니다만 그런 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최근에 그 인디아에서 나온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인디아에서 어린 소녀가 자기의 염소를 잡아가는 호랑이를 갖다가 이렇게 막대기로 싸우는 그런 보도가 한번 나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도 서부에 마하라슈트라라는 주가 있대요. 거기에 사는 루팔리 메슈람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나이가 23살, 어린 나이죠. 23살에 갑자기 보니까 자기가 키우는 염소가 이제 비명 소리를 질러서 나가 보니까 호랑이가 그 염소를 덮쳐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겁도 없이 막대기 하나 들고 호랑이를 쫓아가서 막 때려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뭐 가만히 맞고만 있겠습니까? 그런 착한 호랑이가 있겠습니까? 이 호랑이가 이 소녀를 공격을 했는데 막 나중에 그 호랑이를 쫓아보낸 다음에 이 소녀가 셀피까지 찍었더라고요. 셀피를 찍어갖고 이 얼굴에 막 피 흘리는 거 이런 걸 막 찍어갖고 나왔는데, 그래서 그 호랑이와 격투가 벌어져서 그 막대기를 때리고 결국은 호랑이가 포기하고 도망갔고요. 또 염소가 살리지 못하고 염소는 죽었는데 천만 다행인 것은 호랑이가 이 여인을 확 물지 않아서, 물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물지 않았기 때문에 천만 다행이었다, 이렇게 그를 치료한 의사가 얘기를 하였습니다. 참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그 할아버지가 우리 심장누님하고 고향이 같으세요. 춘천에서 이제 사실 때인데 아마 그 옛날에 돼지를 키우셨나 봐요. 근데 하루는 그 춘천에 유명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봉이산이라고. 거기에 이제 호랑이가 살고 있었대요, 진짜로. 그래서 그 봉이산에서 호랑이가 내려와서 할아버지가 키우는 돼지를 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들은 소리죠. 할머니 말씀에 할아버지가 화가 나서 횃불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그 호랑이를 쫓아갔대요. 근데 호랑이가 그냥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도 났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37절에 보시면은 정말 사울이 정말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울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아름다운 말을 다윗에게 해줍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37절 말미에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얼마나 좋습니까?
결국은 이 사울이 다 듣고 뭐 사울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허락을 합니다. 그 전에 보시면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나오죠. 간증이 나왔을 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은 굉장한 그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Go and the Lord be with you. 가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곤경에 처했을지라도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면은 골리앗의 할아버지가 나타나더라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사실. 이 대결 구도를 보시면 여러분 고대 전쟁 중에 장수, 한쪽 진영을 대표하는 장수와 다른 쪽 진영을 대표하는 장수가 1대1로 겨루어서 한쪽이 한쪽을 이기면 그쪽은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다 이기는 것입니다. Winner takes it all. 그런 말 있잖아요. 장수끼리 대적을 해서 패하게 되면은 그 전쟁은 완전히 그냥 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골리앗이 나하고 같이 하자라고 싸움을 걸어왔을 때 어쩌면은 사울을 염두에 두고 골리앗이 그렇게 소리를 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도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시면 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준수한 소년이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사울도 굉장히 준수한 사람이 키가 컸습니다. 사람끼리 이렇게 일반적으로 서면은 그의 키가 크기 때문에 어깨 위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더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17장 11절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듣습니다. 수많은 소음을 듣습니다. 수많은 잡소리들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소리를, 무슨 소리를 듣냐 하는 것인데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시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소리를 들었냐 하면은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놀라 크게 두려워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그리고 놀라서 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소리가 다윗이 들었습니다. 17장 23절 보시면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을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항우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누가 들었다고요? 다윗이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입장에서 같은 시기에 같은 사람으로부터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받았는데 한 사람은 그것을 듣고 놀라서 두려워서 떨었고 꼼짝 못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조건에서 백성에게는 이 말이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다윗에게는 똑같은 말이 분노의 대상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할례 받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완전히 다르잖아요. 한쪽에서는 공포에 떨어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하고 다른 쪽에서는 거기에서 의분을 느끼고 거룩한 분노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신데 골리앗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이 제 아무리 커도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들으세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소리는 잡소리들이 많습니다. 시끄러운 기계 소리, 소음, 이 도시의 번잡한 그러한 소리들, 싸우는 소리, 그런 것이 많아요.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요, 바람 소리, 새 소리, 꽃이 흔들리는 소리, 여러분, 그 소리는 정말 좋은 소리들이에요. 그러한 자연이 내는 소리에서는 우리가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데 거기서도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소리는 평화를 주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인간이 만들어내는 소리들은 우리가 쉽게 잠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나는 골리앗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힘든 문제로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까 그렇게 고민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인생 가운데 만나는 골리앗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는 인생의 골리앗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두려움으로 떨 것인가? 아니면 그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우리의 선택의 문제죠. 아마 우리 가운데 이 소리를 들어보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요. 제 친구가 한 번은 이런 글을 보내왔습니다. 제목이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걱정하고 싶으면은 인생을 살면서 딱 두 가지만 걱정하래요. 두 가지만 걱정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그 두 가지만 걱정하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어떻게 해요? 안 아프니까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마라.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하래요. 이게 낫는 병인가 안 낫는 병인가 그걸 걱정하랍니다. 내가 아프잖아요. 이게 낫는 병이냐 안 낫는 병이냐. 낫는 병이라면 걱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낫는 병이라면 걱정을 해야죠. 어떻게 걱정하냐면은 이게 안 낫는 병인데 내가 죽을 병이냐 죽지 않을 병이냐, 그거를 걱정하라는 거예요. 죽지 않을 병이면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안 하셔도 되죠? 죽을 병이면 걱정해죠. 또 두 가지 걱정하래요. 그럼 내가 죽으면 내가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그걸 걱정하래요. 여러분, 천국 갈 거면은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죠? 근데 이 이야기 어떻게 끝나면은 지옥 갈 사람도 걱정하지 말래요.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정도의 사람이 무슨 걱정할 자격이냐 있나 하는 것입니다. 뭐 누가 이제 재미있게 이제 표현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어때요?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골리앗이 정말 그 앞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지라도 이 공식에 골리앗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걱정하셔야 됩니까?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이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도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에.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얼굴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눈은 닫았다 열었다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됩니다. 입도 닫았다 오픈했다 클로즈 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려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코와 냄새 맡는 기관 코와 귀는 어떻게 돼요?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코는 숨을 쉬어야 되니까 열려 있고, 귀는요 닫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일부러 이렇게 귀를 막으면은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귀에 여러분들 파수꾼을 하나씩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좌절시키고 자기를 낙담시키는 그런 얘기 듣지 마세요.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씀, 그것을 열심히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려서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엘리야, 그 기사를 아시죠?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전무후무한 일을 했잖아요. 450인의 바알 선지자들과 400명의 아세라, 850명, 850대 1로 맞서서 그가 그 쇼다운, 그 결투, 그 쟁투에서 승리한 그런 엘리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참 이 큰 승리 가운 다음에 나오는 그런 허탈감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시는 그 기사를 읽어보시면은 정말 엉뚱한 그런 이야기가 있죠. 열왕기상 19장으로 가십니다. 그렇게 승리에 도취되었던 엘리야가 그만 귀에 파수꾼을 세우지 못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19장에 가시면, 열왕기상 19장에 가시면 이 이야기가 그 유명한 이세벨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세벨에게 들어갔습니다. 아합의 부인이죠. 근데 2절에 보시면은 19장 2절,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시면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한지라. 뭐 굉장히 복잡하게 썼습니다. 19장 2절에 보시면 길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뭐예요? 이 말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너 이제 죽었어, 그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넌 이제 죽은 목숨이야. 영어식으로 표현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너 이제 죽었어 하면.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You are dead meat,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 죽은 고기야. 너 죽었어, 이런 말입니다. 너 이제 큰일 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도망을 가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게 그 멀리, 그 빨리 그렇게 도망갔을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850대 1의 결투에서 살아남았던 그런 선지자가 정말 허망하게 그것을 다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쫓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면서 한 가지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한 가지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근데 사람들이 반대로 해요. 한 가지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오만 것들을 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뭐가 두려우세요? 지금 비가 많이 옵니다. 플라링이 두려우십니까? 전에 산불이 한번 지나갔습니다. 와일드 파이어가 두려우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키를 주는 순간 잠을 못 주무시죠? 어떻게, 무슨 사고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런 차 사고가 두려우십니까? 나의 그 재정 문제가 두려우십니까? 나의 잡 시큐리티가 두려우십니까? 내가 아플지도 모르는 질병이 있는지, 병이 두려우십니까?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한 가지만 두려워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고 그분께 모든 인생을 맡기는 그런 생은 정말 값진 생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뭐 하나님이 너무 우리 한글말은 참 좋아요. 그 경외하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경외하면은 우리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식으로 제가 표현해 보니까 하나님을 serious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진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뭐 나와도 좋고 뭐 바쁘면 안 나와도 그만이고 그런 신앙생활에 진지함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안식일에 이 시간은 지키겠다. 그런 진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안식일은 그 누구도 나에게 빼앗아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일주일 중에. 그래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모든 그 평안과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러한 안식과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요. 골리앗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말컴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데이비드 앤 골리앗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은 여러분 혹시 그 만시간의 법칙, 뭐 티핑 포인트 그런 유명한 책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색다르게 표현을 했다. 그것을 이제 느끼게 되었는데, 이분이 의학적인 그러한 지식을 동원해서 이야기해 보면은 이 거인 골리앗이 병을 앓고 있지 않았느냐, 이 에크로메갈리라는 병을 앓지 않았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에크로메갈리가 뭐냐면은 이게 말단 비대증입니다. 우리 나라 말로 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 뇌하수체에서 그 종양이 생겨서 이 뇌하수체에서 많은 호르몬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양성 종양이죠. 그 악성은 이제 암이니까 양성 종양이 생겨서 이 사람들을 보면은 이 손이 무지무지하게 커진대요. 손과 발이 커지고요. 그리고 그 비대증에 걸리면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되니까 이 얼굴이 디스피겨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코가 커지고 이 턱선이 막 발달을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마가 튀어나오고 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통이 오고요. 그리고 이 시력에도 이제 영향을 미쳐서 시력이 굉장히 약화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선수 중에 최홍만이라는 선수 혹시 아세요? 우리 좀 와일드 하시는 분은 좀 아실 거고, 이종격 투기를 뭐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은 잘 모르실 텐데, 이분이 이 선수가 굉장히 큽니다. 모르겠어요. 한 2m가 넘겠죠. 뭐 골리앗만큼은 안 크겠지만, 근데 이 선수가 사실은 이 말단 비대증을 앓는 선수래요. 근데 이제 두 가지가 함께 왔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우리가 자라날 때 그 성장판 있잖아요.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이러한 자꾸만 호르몬이 분비되면 이게 거인증이 된대요. 이 성장판이 안 닫혔으니까 계속 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어느 정도 크면은 성장이 멈춰야 되는데, 그런데 성장판이 닫힌 다음에 이러한 병이 발병을 하면 이게 말단 비대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최홍만 선수라는 분은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왔대요. 그래서 무지무지 크고, 좀 이렇게 거인들을 보면은 약간 조금 부자연스럽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런 신체적인 어떤 부분에 이상적으로 커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이 왜 이런 병을 앓았느냐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방패 든 자가 따라다녀요. 이게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방패 든 자가 싸움에서 방패 든 자가 있으면 잘 못 싸우잖아요. 사실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이 방패 든 자가 그 앞에서 보호해야 돼서 시력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에는
단수와 복수의 그 개념이 없잖아요. 그냥 뭐 사과 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사과지, 이거에 on apple 주세요, apples 복수로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17장 40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막대기가 단수로 써 있습니다. 그냥 stick, with stick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43절에 그냥 화가 나서 막 얘기한 것을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할 때, 이 막대기가 영어 성경에 보시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sticks. 그러니까 마치 그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나라 말로 눈이 좀 이렇게 잘 안 보이고 하시면 이게 막 이중으로 보이고 막 난시 그런 거 있죠. 이중으로 보이고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또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또 얘기해요. 왜 막대기를 갖고 왔는데 이 골리앗은 막대기들이라고 2개 이상이죠. sticks 하면은 그렇게 했느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리앗은 보병이었고 다윗은 말하자면은 그 포병이죠. 이 화살이나 물맷돌을 던졌으니까 투석병이기 때문에 이것은 애시당초 게임이 안 된다. 이 근접 전투에서는 보병과 보병이 싸워서 이게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멀리 떨어진 사람이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을 공격하니까 그래서 다윗이 승리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요. 골리앗이 이러한 병을 앓았기 때문에 진 것도 아니고, 다윗이 돌멩이를 하도 잘 던져서 다윗이 이긴 것도 아니고, 다윗이 이긴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긴 것입니다. 다른 팩터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를 배우고 그 전투에서 이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는 어떠한 전투에서도, 어떠한 난관에서도, 어떠한 역경에서도, 어떠한 고난에서도, 어떠한 챌린지에서도 우리가 진정 챔피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어식으로 그리스도인을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크리스찬. 그 안에 크라이스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했을 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안에 크라이스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키가 작거나 내가 못 배웠거나 뭐 가진 것이 없거나 뭐 집이 크지 않고 재산이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넉넉히 모든 일에 승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등졌다고 할지라도, 나를 폄하하고 나를 좌절시키는 수많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렇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한 나는 이미 승리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요 오직 그리스도 은혜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하게 되시고 또 그것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여러분 삶 가운데 고민이나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될 것을 믿고 그 감사함을 주님께 바치시고 또 주님께 나가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